성경을 우리가 본문으로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요한 1서, 또 요한복음 이런 것은 사도 요한의 기록인데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만큼 잘 설명한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말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으로 계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건 능력을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나 속성을 말할 때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사랑이라시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두 가지 표현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다 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 표현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표현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Love is of God,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어떤 성경은 Love is from God,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헬러 단어 자체도 이 from이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다고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말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만 사랑이고 나머지는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물론 우리가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라든지 뭐 형제를 사랑하는 거 다 사랑은 사랑이지만, 그러나 그건 다 원형인 이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은 뭐 모조품이나 유사한 사랑이지 참 사랑은 아니다. 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참 사랑이다, 이런 표현을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참 사랑, 진정한 사랑, 영원한 사랑, 또 자기의 자녀를, 또 자식을 원수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이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이 사랑, 우리는 흉내도 내지를 못할 정도의 아주 고귀한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흉내를 낸다는 말이 좋을지는 모르겠으면 흉내내고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을 주시고, 그 마음에 그 순종을 하게 될 때에, 하려고 할 때에,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남을 좀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참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받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사랑이고,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를 못 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 사랑에 대한 마음이 있게 되고, 그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랑을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사랑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자그마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 하나님 닮는 게 무슨 큰 복인가?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 닮는 게 가장 큰 복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된 하나님을 내가 충만히 느끼게 되고, 세 번째는 세상에 무엇을 해도 만족과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을 하겠다고 할 때 도우시는 사랑의 힘으로 하게 되면 정말로 행복감이 있고 만족감, 감사, 평안,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다 하는 이 약속들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조금 닮아가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조금씩 나타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다. 세상이 사랑을 보기 시작한다. 불신자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이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죽음을 각오하는,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나타나죠. 이게 십자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치명적인 사랑, 목숨을 내놓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고,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현상, 드러나는 양식 중에 하나로 좀 추상적인 표현이지만 상향성이라는 거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자꾸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특징이 있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 알고 한번 경험하고 나면, 한번 순종하고 실천하고 나면 이것은 또 한 번 더 하기가 쉽습니다. 좀 더 큰 사랑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안 하면 한 발자국 내딛기가 어렵죠. 일단 그런 말을 내딛기 시작하면 좀 더 큰 사랑, 좀 더 자주 사랑을 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자꾸 위로 올라가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실은 끌어가시는 거죠. 우리가 올라간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을 잡아서 끌어올려서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많이, 조금 더 자주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할 때 주시는 이 복이라는 것, 저는 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참고한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이 사랑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했겠죠. 한국 사람들도 사랑에 대해서, 노래도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프랑스 사람들이 아마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 모양입니다. 근데 그 프랑스 작가 중에서 스탕달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본명이 마리 앙리 베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실패한 사랑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책을 한 권 썼는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알려지게 돼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한 여인을 사랑해 7년간 사랑했답니다. 결론은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난도질 당한 이 도마 위에 칼자국 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나는 그 여인을 사랑하는데 그 여인이 조금도 반응을 안 해주니까 7년간 그냥 불타는 사랑으로 그냥 불타 죽어버린, 뇌졸중으로 60이 안 돼서 죽어버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쓴 책이 나중에 죽고 난 후에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 있게 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게 된 책이 있다면, 연애론이라는 책,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게 이제 말하는 내용들이 오늘 이 상향성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잘 표현해 줬다. 그가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세상적인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조금 이해를 했다거나 할까, 아니면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사랑의 이론을 이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책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독일의 찰스 브루크라는 지방에 소금 탄광이 있답니다. 소금을 캐내는 탄광이죠. 근데 겨울철 한 3개월은 그 탄광 작업을 하지 않는데, 이 광부들이 아주 재미있는 현상들을 발견하고, 나뭇가지, 겨울철에 깡마른 나뭇가지를 그 소금 탄광 안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한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들어가 보면 거기에 소금기겠죠. 소금기 같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그 앙상한 나뭇가지를 더 씌워가지고 마치 이것이 수정처럼 보이는, 물론 비 맞고 털어버리면 다 없어지는 건데, 하도 심심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이 가지 꺾어가지고 이 가지가 버려질 불탈 가지가 아니라, 야, 보석과 같이 빛나는 이 가지가 되었다 하는 거. 그렇게 뭐 애들 장난처럼 그렇게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요 장면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것이 마치 이와 같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원래는 나뭇가지와 같은 것이고 볼품이 없는 자인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을 하기 시작하고 좋아하는 감정 가지면 그게 온갖 좋은 감정으로 더 씌우고 더 씌우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이 가지가 나뭇가지가 아니라 뭐 무슨 보석처럼 보이고, 아름다운 그대여, 뭐 이런다는 거죠. 사랑이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마 인터넷 검색을 하면 연애론 이렇게 치면 뭐 7가지 사랑의 단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사야 41장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잠시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겠는데, 첫 번째는 이 감탄의 상태, 그냥 한눈에 반해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런 여인이 있나. 두 번째는 상상의 단계가 간대. 그래서 앉아서나 그 사람 생각을 자꾸 합니다. 집에 가도 그 생각하고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잘 안 쓰는 편인데 선망이래요. 선망이 아니고 섬이라는 단어가 뭔지 보니까 그 헛소리하는 섬이래요, 한자로.
그 헛소리 하는 겁니다. 일종의 정신질환 중에 하나이긴 한데 치매하고는 좀 다르고 그냥 그 사람에게 완전히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그냥 헛것을 보는 것처럼 보이고 멍한 상태, 이런 단계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되면 이제 상사병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막 병이 도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오늘 보게 될 것이 다섯 번째 단계인데 이게 이제 제1 결정기, 아까 말씀드렸죠. 나뭇가지를 집어넣으면 이 소금기 같은 게 이렇게 붙어가지고 결정체가 만들어져서 이게 수정 같은 이 나무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이제 상사병이 정도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생각과 감정만 계속 갖다 붙이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상이 딱 되어버린 겁니다. 와, 이게 나뭇가지가 아니라 이건 정말 보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좋은데 그 다음에 실체를 이제 발견해야 되죠. 나뭇가지를 들고 왔는데 비가 오면서 싹 녹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딱 사람 만나보고 대화해보고 심지어는 결혼해서 좀 살아보니까 이게 영 아닌 거예요, 이게. 내가 정말 그건 이제 콩깍지가 이제 벗겨지는 순간이죠. 그래 되면 이제 뭐 결혼 전인 같으면 내가 이런 사람을 보고 알고 이제 파혼하든지 뭐 그만두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여섯 번째 단계인데 인간의 사랑이 이제 한계가 딱 온 단계죠. 내가 보았던 게 다 헛것이었구나,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일곱 단계가 이게 이제 오늘 아가페 사랑을 좀 설명하는 데 도움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탄광에 넣어가지고 소금기가 갖다 붙었는데 그게 다 떨어져 나간 다시 앙상한 가지가 된 그녀에게 이제는 내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에게 사랑을 계속 덧입히고 해서 이제는 정말 변하지 아니하는 최고의 가지로, 최고의 보석으로 만드는 것. 이 일곱 번째 단계 가는 사람 잘 없죠. 이거 하려고 그러면 아마 예수님 사랑 모르고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니까. 뭐 가늠한 여인까지도 이 고매를 아내로 맞아야 되는 이런 일까지도 생기게 될 테니까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사야서 41장에 하나님께서 마치 한 여인을 사랑한 한 남자의, 그래서 일곱 번째 단계에 자기의 사랑, 자격 없고 실망한 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더 씌우고 가지고 아주 화려한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가 이사야 41장에 소개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런 좀 긴 얘기를 소개를 한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1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론 이제 범죄해서 멸망할 이스라엘이니까 하신 말씀인데 지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셨는데 좀 잘못하니까 참 뭐 여러 가지 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하필 지렁이일까? 근데 이 지렁이라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욥이 말합니다. 사람이 벌레이고 구더기다 그랬습니다. 이 지렁이라는 단어가 이 구더기라는 단어하고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우리가 읽던 개역 성경은 옛날 버전이 이것은 오늘 성경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했는데, 개역 성경을 가지고 개역 개정판을 보시면 아마 이 지렁이가 다른 말로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버러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이 지렁이가 맞습니다. 구더기라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할 때 이 벌레도 무슨 파리나 곤충이 아니고 뭐냐? 지렁이입니다. 바울도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마물에 찢겨와 같다고 그랬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그물이 찢어질도록 고기를 잡았을 때에 예수님을 만난 이 베드로의 첫 반응이 자기를 뭐라고 하면 나는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다 똑같은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분의 아가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고백은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벌레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는 지렁이고 구더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그 다음 뭐죠?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큰 해당하셨나. 여러분, 그 정확한 벌레의 단어는 구더기입니다. 이 지렁이 같은, 이 구더기 같은 날 위해
이게 이 욥이나 다윗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호칭이라는 겁니다. 왜 하필 지렁일까? 뭐 좀 산토끼나 뭐 참새나 이런 것도 있는데 왜 하필 지렁이일까? 지렁이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지렁이를 만드신 하나님이 지렁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일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지렁이라고 말하는 때는 그 지렁이의 특성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사용했다는 거죠. 다른 곤충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지렁이가 몇 종류나 될 것 같습니까? 종을 구분하는 방법이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렁이라는 이 동물 세계에 어떤 학자들은 180종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3100종류가 있답니다. 한국에는 한 60종류가 살고 있답니다. 야, 참 세상에 지렁이가 뭐 그렇게 많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지렁이가 그렇다 하는 거예요. 이 지렁이 좋은 점도 있답니다. 농사하시는 분들은 이 지렁이가 얼마나 좋은지를 아시죠? 그래서 땅을 막 기어다녀가지고 숨구멍을 내가지고 산소 공급이 잘 되도록 해주고 또 뿌리가 잘 내리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 좋은 농토는 반드시 지렁이가 있어야 되고 지렁이 없는 것은 아주 좋은 땅이 아니라고 이렇게들 합니다. 이건 지렁이의 좋은 점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는 지렁이다 하고 말할 때 그 좋은 얘기를 하신 게 아니죠. 이 지렁이의 부정적인 두 가지 특징을 먼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지렁이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곤충들이 여러 종류의 곤충들이 있는데 지렁이는 다른 곤충과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눈, 코, 입, 귀도 없고 앞뒤도 없고 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연체동물이라 그럽니까? 다른 곤충들은요, 눈이라도 있고 귀라도 있고 앞뒤라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송충이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안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건 빛을 싫어해가지고 땅 속에만 살고 어두운 데만 다니는 겁니다. 밖에 나오면 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지렁이다 비유한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이 지렁이의 특징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요, 앞뒤도 구분 못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빛 앞에 드러나면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가치 없는 인생이 지렁이와 같은 것인데, 아무리 존귀한 자녀이지만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바로 이 지렁이와 같다. 그래서 욥도 말하고 다윗도 나는 지렁이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그냥 과장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인생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지렁이와 같은 존재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렁이의 특징은 생명력이 굉장히 끈질기다고 합니다. 지렁이를 반으로 딱 자르면 죽을까요, 살까요? 산대요. 그 소위 개체 증식 본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잘라진 만큼 길이로 또 다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런 게 많죠. 장미꽃 꺾어 놓고 심어 놓으면 장미가 다시 나고 이런 거 있죠. 그 열매를 꼭 심고 안 해도 가지만 꺾어도 살아나는 그런 식물도 있지 않습니까? 이 짐승이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렁이의 이 생존 본능이 인간에게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런 코로나 지금 1년 한 6개월 지내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지금 인도에는 장례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길바닥에 깔아놓고 이렇게 불태워가지고 한국말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불태워가지고 한 장례하는 거 뭐라 그럽니까? 그걸 화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도 하지만 살아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백신을 개발하고 마스크를 쓰고 안 모이고, 이게요 살고자 하는 욕망 아닙니까? 지렁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죽여놔도 잘라놔도 다시 살아나고 이러는 본능들이 있는데, 불로초를 구한다느니 사람들이 살아보겠다고 의술이 발달됐다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 인공으로 사람의 몸을 대체하는 것들을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개발해낸지 모릅니다. 인공심장은 물론이지만 나중에 인공뇌도 나올 거예요 아마. 이런 유전자 변형 이런 걸 가지고 병 없고 죽지 않는 인간을 만들어 보겠다는 게 지금 인간들의 지금 목표 아닙니까?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보겠다는 거, 이게 지렁이죠.
인간의 이 생존 본능이 거의 지렁이 수준이다 하는 거죠. 안 죽겠다는 거예요. 발부둥을 치는 겁니다. 꾸물거리면서도. 그래봤자 지렁이인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세상의 문명을 발달시키고 몸의 이 기능들을 자기 어떤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하고 해도 그래봤자 지렁이인 것이 인생, 살아보겠다는 인생. 하나님께서 이런 지렁이 특징을 너무 잘 아시니까 이 지렁이의 속성을 가지고 아마 야곱을 너 지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를 지내면서 우리가 오늘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우리 공식적으로 이제 선언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코로나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는 지렁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정말 지렁이 같은 인생입니다. 앞뒤도 구분 못하고 하나님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하고 범죄하다가 빛이신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 타 죽고 말 인생, 지옥 갈 인생,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내가 맞이할 운명과 같은 내 삶의 실체입니다. 코로나를 끝낸다고 말하고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겼다고 얘기하는 이 때에 한 1년 반을 지내면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들 주변에 세상을 떠난 분들도 우리들 가운데도 있지만 살아남았다고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겸손하게 하나님 없는 인생, 지렁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지렁이보다도 못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물려 죽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하시는 강력한 말씀은 너희 인생들아, 너희가 나를 떠나면 지렁이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지금 너희들이 살 길은 내게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라고 1년 반이나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 주문 앞에,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 서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무슨 좋은 뉴스가 들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렁이입니다. 하나님 없는 존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는 정말 구더기와 같은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이사야 4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 구절에 똑같은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또 다른 신분을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을 것이다. 너희가 타작기계다 그랬습니다. 지렁이가 입도 없고 이빨도 없는데 무슨 타작기계입니까?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 이게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아니 한 절이라도 건너뛰면 모르지만 한 절도 안 건너뛰고 14절에서는 지렁이라고 그랬다가 15절에서는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어쩐 이 유머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바로 지렁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땅 끝에서 내가 너를 불러내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된 자는 더 이상 지렁이가 아니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밖에 있는 우리의 실체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실체에 너무나 정확한 구별된 상반된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는, 멀리 가지도 않고 바로 나란히 두 구절에 이어서 하나님 안과 하나님 밖에 있는 우리들의 실체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앞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뭇가지를 소금 탄광에 넣었더니 3개월이 지났더니 이게 나뭇가지가 아니라 보석이 되어 나오더라. 착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들은 지렁이 같고 버리면 불타 없어져 버릴 만큼 가치 없는 나뭇가지와 같은 우리 인생들입니다. 세상에서 무슨 소리를 하고 남이 나에게 뭐라고 호칭을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정말 그런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거기는
새로운 보석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지렁이가 아니라 타작기계로 둔갑이 되도록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덧입히고 덧입히면 우리는 더 이상 지렁이도 구더기도 아닌 하나님의 타작기계, 더 이상 말라 비뚤어진 없어진 나무 꼬챙이가 아니라 보석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덧입히게 될 때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랑하고 나는 보석입니다, 나는 타작기계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자격 없는 나에게 입혀주신 그 사랑이 참으로 크고 놀라워서 나도 하나님 닮기를 원하고, 나도 그 주님 사랑으로 남을 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그 소원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기가 막 돌 지나기 전에 그럴랑말랑 할 때에 엄마가 손을 잡고 한 발자국 움직이고, 또 놓았다가 넘어지려면 또 일으키고, 하나님 사랑 깨닫고 하나님 조금 닮아가 보자,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넘어지면 또 이렇게 세워주셔서 결국은 일어서고 걷고 뛰는 하나님의 용사로, 타작기계로, 수정과 같은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뭐 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수정같이 만들고 보석같이 만들고 뛸 줄 아는 타작기계로 만들어서 뭐 하시려고, 우리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시행해보고자 할 때에 한 번 하기는 어려운데 두 번 하기는 쉽고, 작은 거 하기 어려웠지만 또 한 번 하니까 또 한 번 하기 쉽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단계에 가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거기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고 싶어 할 때, 도와주실 때 조금 훈련하고 연습했더니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서 남을 사랑한다는 것, 남을 용서한다는 게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 보였는데,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받고 나니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생겨서 하나님께 소원하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내 손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은혜가 있어서 도무지 불가능해 보였던 그 하나님의 사랑 흉내내기가 조금씩 가능해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주를 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세상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타작기계입니다. 타작기계는 뭐 남을 죽이고 파괴하고 없애는 게 아니라 악은 다 없애고 사랑 없는 것, 어둠은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 어둠 좋아하고 죄 좋아했던, 어둠 속으로 들어갔던 지렁이 같은 우리를 끌어내어서 어둠과 미움과 다툼과 사랑 없는, 용서 없는 세상의 가치관들을 다 물어뜯어서 파괴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 드러내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이 땅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벌레와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았을 때에 어느 정도로 변하게 되는가,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22편 6편에서는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라 그랬는데, 시편 8편에서는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였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벌레도 아니고 구더기도 아니고 영광과 존귀로 관 쓴 자,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치명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고자 할 때 도우심으로 그분을 닮아가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는 정말 수정과 같고 보석과 같은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동일한 입으로 더 이상 본래가 아니라 영광과 존귀의 관선 자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세 번째 찾아가셔서 다시 그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이후에 그를 만나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무태에서는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 일행들이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맨 먼저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먹으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여러 가지 마음에 심란한 마음도 있고, 이분이 주님이신가 주님이 아니신가, 주님이다, 그런 생각, 주님을 부인한 것에 대한 베드로 같은 경우는 너무나 심란한 마음, 세 번째나 찾아오셨으니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다른 얘기 하지 않으시고 배고픈 그들에게 조금 상상력을 동원하면 어쩌면 생선에 살을 발라내어 가지고 베드로나 제자들의 입에 넣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너희들 지금 배고프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특별히 부르실 때에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 대신에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지어진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호칭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을 때마다 그의 믿음이 좀 흔들리거나 약해질 때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그에게 또 한 번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너 지금 지렁이다 그 말이죠. 정말 그 순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할 때에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으로 하면은 그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 보석과 같이 빛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지렁이와 같은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도무지 빛이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상태인 것을 그 이름의 호칭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그를 다시 수정으로, 그를 다시 타작기계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아가파오로 사랑했다. 베드로는 도무지 그 주님 앞에 제가 주님과 같은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계속 그는 필레오로 답을 했다는 걸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는 너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했다는 거 너는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 너의 모습이 지렁이 같고 도무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의 모습이 없는 인생이지만 그런 너를 나는 사랑했다는 겁니다. 지렁이 같은 너를 나의 사랑으로 옷 입혔다는 겁니다. 말라 빠진 불에 다 없어질 이 나뭇가지와 같은 앙상한 너를 나의 사랑의 옷을 입히고 나의 보혈로 입히고 나의 의의 옷을 입혀서 내가 너를 보석으로 만들었고 타작기계로 만들었고 존귀한 자로 내가 만들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잊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답을 했죠. 제가 압니다. 제가 주님께로부터 그러한 사랑을 받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조금 상상력을 동원해 볼 때에 이것이 세 번째 만남인데 예수님이 그날 갈릴리 호수에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으셨다든지 그에게 떡과 고기를 주시지 않았다든지 또는 그에게 너는 나에게 이러한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너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더라면 그도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았었다는 보장이 누가 있겠느냐. 그때
그때 그 만남은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했습니다. 야고보와 함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두 기둥이라고 이름 불렀던 베드로가 되게 하셨고,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 말라빠진 나뭇가지를, 지렁이 같은 자를 기둥으로 만드시고 보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이 그를 덮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보석이 되었고 사람들의 자랑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에 국가적으로는 이제 모든 것이 정상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런 이 순간에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렁이입니다. 오늘도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자격 없는 저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입혀주셔서 저는 더 이상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 눈에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는 이 두 가지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개의 딸 아무개야, 너는 구더기와 같고 벌레와 같은 자였는데 내가 나의 죽음을 주는 사랑으로 너에게 옷 입혀서 너를 보석처럼 만들고 타작기계로 만드는 그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너는 알고 있느냐?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부르시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저를 덮어서 저를 수정이 되게 하셨고 보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저를 그러한 사랑으로 덧입혀 주셨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주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로,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는 사실을 내가 그런 눈으로 나를 보고, 그래서 더 이상 지렁이나 구더기가 아니라 영화와 종기로 관씌워 주신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서 하셨던 욥기 40장 10절에 있는 말씀, 너는 영화와 종기로, 위엄으로, 영화로 옷을 입으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영광, 존귀, 위엄으로 옷 입혀주신 자. 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우리도 그 사랑의 특징이 올라가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흉내내고 그 사랑을 닮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도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는 타작기계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음을 알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고백을 함께 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지렁이와 같고 나뭇가지와 같은 저입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베풀으시고 입혀주신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덧입은 자라는 사실을 제가 또한 인정합니다. 그 사랑받은 자라는 사랑을 알고 저도 하나님 사랑 흉내 좀 내고 싶은 마음 저에게 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니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먼저 사랑 베풀어 주셨으니 저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소원이라도 하고 기도라도 할 때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고 못 들으치 하시지 않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셔서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이 사명을 우리로 하여금 수행하는 타작기계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죄악과 악을 분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로 세워주신다는 이 약속 앞에서 믿음으로 아멘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지렁이를 타작기계로 끌어올리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